예,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3, 13 to 16.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항상 준비하라. Always be prepared. 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어느 한 집에 조라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라는 노예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잘 이행했습니다. 비록 그는 신분이 노예였지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무엇이든지 가정일을 이 조와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주인이 조를 도와서 또 가정일을 돌볼 노예를 더 사기 위해서 조를 데리고 노예 시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열되어 있는 노예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가 발길을 딱 멈추고 한 노예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 조가 관심을 갖는 노예는 이미 많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힘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조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 노예를 사시지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저 사람을 사오면 네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너를 돕지 못하고 힘들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사자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보자. 그래도 조는 고집하면서 주인에게 저 사람을 사자고 고집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차피 조를 도와서 일을 할 노예이기 때문에 조가 원하는 그 노예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조는 그 노예를 늘 보살피고 가까이 그를 섬기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주인이 그 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죠. 왜 조가 저 노인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가? 하루는 주인이 조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네가 왜 그 노예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그렇게 너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그를 도와서 사랑을 나누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네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제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 사람이 나를 몰래 유기해서 노예시장에 넘겨서 제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님을 따라서 노예시장을 둘러볼 때에
문득 그의 모습이 저 안에 들어왔는데 그가 바로 과거에 저를 팔았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그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사랑하기 결심했고 주인님에게 그를 사자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남은 인생 동안 그의 인생 동안 그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참이 보통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참 다가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 중에 하나도 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참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is also about the Christian life. 특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좀 고난도 비켜가고 또 참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 교회는 로마의 참이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난에 직면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고 또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고 또 날마다 은혜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Do good in suffering.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육신의 죽음으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살면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성도도 똑같이 그러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악평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이 오면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 시간을 더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는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죠. 왜 공격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할까요?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공격합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재물을 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꼭 들켜줘야 되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난 중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침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계속 뛰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희미해집니다.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한 가지예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때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복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Always prepare to preach the gospel, even hardship.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일 되면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간증이요, 전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어떠한 소망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What do we need to prepare for evangelism?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체험하지 못하면 말해줄 수가 없지요. 남이 체험한 것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이 간증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은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니 간증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다.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 그러면 내 믿음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내 간증이 되는데 어머니 간증만 하고 내려가시는 걸 봤어요. 그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권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만나야 돼요. 아멘. 어떻게 만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때 그때 무릎이 쳐지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삶이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성령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심령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아멘. 막 영안이 떠지고요, 소망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고, 아멘.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막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전하며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꾼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이 임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담대해지고 남들이 보기에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다 싸나운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네, 한국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은 공손하고 은혜로운데 권사님들은 다 싸납다 그래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초이스가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해도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이렇게 권사님들은 자신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공손하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다니시며 일일이 참 치유하시고 복음을 공손하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친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삶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We must deliver with joy.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 심령에 막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다른 영혼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공손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도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참 이제 으뜸가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아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해 부인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지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 베드로를 말리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어떠한 군병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암송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메시아로 세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공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보세요. 착하게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남들 도우며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착한 사람은 많아도 성령 받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많은 이 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Have a good conscience. 양심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 살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함께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당혹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가 있는데 이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오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의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때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요. 막 구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막 쫓겨나기도 하고 한 번은 집사님의 성경을 찬송가를 막 불에 태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한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쌍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또 교회 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남편은 이 아내를 찾으러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막 들어갔어요. 술 취한 채로. 예배당 안에는 아직도 참 이 모임이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합심해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막 들어가서 부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흔들고 막 두들겨 팼다고 해요. 이 아내는 막 그 남편의 폭력에 까무러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쓰러진 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이 비슷한 사람을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끌고 나왔는데 술김에 나와서 막 두들겨 패고 보니까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 누군가 봤더니 그 동네 면장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술이 확 깨가지고 이 면장님이면 유지 아닙니까? 동네에서. 이 면장님 부인이 맞았으니까 이제는 막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죽을 찌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술이 깨서. 그랬더니 면장님 부인이 이 남편에게, 이 54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은 안 보낼 테니까 2가지를 약속할 수 있겠냐고. 아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 약속하고 말고요. 첫째는 아내 오집사님을 앞으로 절대 때리지 말 것. 지킬 수 있겠냐고. 내가 지키겠다고. 둘째는 아내를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교회 올 수 있냐고.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겠다고. 그리고 그저부터 교회에 따라 나오고 믿음이 들어가고 집사님이 됐대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코브교회가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참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코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참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